자,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에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 오늘 설교 내용이 더 마음속에 잘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구원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도 있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은 매일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 고통으로부터 건져냄을 받는 구원을 받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음으로써 구원은 완성이 됩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심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옥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주어지고 있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음으로써 심판도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 구원도 심판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로마서 1장 27절 28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리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럼 27절에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당면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하여 이미 나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주어졌다 라는 의미로 이 구절이 쓰여지고 있고요. 28절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타락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었다, 유기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유기로 인하여 인간은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심판의 결과 형벌이 이 땅에서도 주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심판을 받았구나 라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민이 당해야 할 두려운 어떤 그 참상을 이제 삼중적으로 경고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다 강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된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고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적군, 아수르, 바벨론, 기타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해 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그들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나팔을 불고 전쟁을 예비할 것이지만 출전할 군사들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14절에 나와 있고요. 외적의 칼날을 피해 도망을 치겠지만 그것이 안전책이 되지는 못할 것이다 16절에 나와 있고요. 평소에 모아둔 금, 은까지도 목숨을 구하는 데에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절에 나와 있고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껏 섬기고 의지해왔던 우상까지도 그들을 환난에서
구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20절 말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와 같은 예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 환난의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각자의 방법대로 살 길을 찾아보겠지만 그 모든 노력들은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라. 아멘.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은요, 적군이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 나름대로 적군과 대항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적군이 공격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알리고 적군과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해 보지만 군사가 모집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군과 싸울 만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임할 것이고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14절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오늘날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로 말을 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주님을 앙모하고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앙모하고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하거나 피곤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이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당면한 많은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앞에 당면한 모든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들, 주변의 압박들, 공격들,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갇히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넉넉하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케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게 되니 이와 같은 능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라고 14절에 예언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해봐서 좀 살펴보면은요,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럼 문제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 가지 큰 산을 만나게 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잘 감당을 해 나갔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소홀히 하게 되니 하나님의 징계가 어떻게 임하게 되냐면, 이제는 내 삶에 당면한 문제들, 어려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마치 적군이 쳐들어올 때에 적군과 싸울 군사가 모집되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때에 그 문제를 대적하여 이겨나갈 만한 힘이 내 안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전에는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은 살아갈 만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이루는 뿌듯한 삶이 있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잃게 되니 삶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대로 삶을 살아나가지 않으니 매일의 삶이 허무한 거예요. 고단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지쳐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14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볼 때에 요즘 삶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요. 너무 힘들게 느껴져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너무 삶의 짐이 무거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삶을 탁탁 치고 나가거나 돌파해 나갈 힘이 없어서 무기력하고 피곤하고 연약한 무릎으로 쓰러져 있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은 매일의 삶 가운데 악과 고난, 우리들의 죄로 인한 영향력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이제 건져냄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악과 고난, 죄와 싸워서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영적으로 패하게 되고요,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요. 이것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는 현상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라도 내 삶이 요즘 너무 고단해요, 피곤해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의 반복이라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으로 빨리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6절 말씀 제가 읽어보면은요, 도망하는 자는 산 위로 피하며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의 비둘기들이라는 표현은요, 산의 협곡이나 가파른 계곡에 집을 지어 놓고 사는 야생 비둘기를 의미합니다. 혹자는 이 골짜기의 비둘기가 슬피 우는 것을 천성적으로 타고난 겁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산 위로 도망친 자들이 당장은 적군의 칼에 피함을 받기는 했지만 쫓아오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슬피 울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감정,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컨트롤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은요, 쫓아오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놀라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게 되고요, 슬퍼서 울게 되고요,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없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온유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컨트롤이 되고 다스려지는 것을 온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신뢰함으로 내 주변 상황에는요, 막 폭풍우가 몰아쳐도 내면은 고요한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는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OECD 가입국 가운데 부동의 자살률 1위가 한국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요즘은 젊은 분들이 헬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요, 지옥 같대요. 본인의 삶이 취직도 안 되고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얻을 것 같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지옥과도 같은 삶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컨트롤하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많고요, 또 삶 자체가 활발하고 유쾌하지 않은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요, 그 미국의 10대들이 그 SNS가 발달되면서 SNS에는 다 이제 가장 좋은 어떤 그 장소, 얼굴, 환한 얼굴만 올려놓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쓰레기처럼 생각을 한대요.
나는 실패자처럼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우울증 때문에 병원을 찾는 10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대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 고통을 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고통을 당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16절에서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처럼 슬피 울 것이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요, 그 마음의 불안 염려를 도저히 떨쳐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계속 염려가 많대요. 불안이 많대요. 두려움이 많대요. 기도를 해도 이것을 잘 극복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그 질병의 하나로 또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약을 처방을 받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현상들 말고 스스로 내 마음이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우울하기도 하고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일 수 있다라는 것을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잘 다스려지고 계셔요? 잘 컨트롤이 되셔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내 마음이 온유해요. 마음과 감정이 잘 다스려져요. 그러나 그것 말고 늘 내 마음이 나 스스로도 어찌해 볼 수 없을 만큼 불안해요. 막 두려워요. 염려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삶 가운데 나타난 어떤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와 같은 현상들이 나에게 있다면 오늘 이 16절 말씀을 거울 삼아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화면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아멘. 이런 본전은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모았던 금, 은이, 재물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양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막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는요, 음식이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잡아먹는 극한 상황 가운데로 치닫게 될 것이다. 5장 10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어서 재물은 휴지 조각과 같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애써 찾았던 그 모든 것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고 정신적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요, 우리 마음속에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재물, 심지어는 하나님과 동급에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영향력을 경고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는 다 나쁜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는 다 돈에 눈이 멀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부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이 많은 재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로 흘려보내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탐욕에 내 마음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점검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목사님 나는 안 그래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난 돈 의지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딱 알아요.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마음으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나와 너와 함께 있을 것이야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 찾아오는 안정감과 지금 내 통장에 10억이 바로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문자가 온 그때 내 마음의 안정감과 어떤 것이 더 큰 것 같으셔요? 왜 웃으셔요? 네? 어떤 것이 더 내 마음의 안정감이 더 큰 것 같으셔요?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눈동자같이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라는 약속과 그런 약속이 없어도 10억의 통장이 들어왔다고 문자가 떴어요. 어떤 게 내 마음에 안정감을 갖다 주냐고요. 그럼 이 질문 하나가 내가 정말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물질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물질을 더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더 강력하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늘 마음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한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에도 내 마음속에 물질 세상을 추구하는 경향이 더 강한 사람을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심판을 받았고요. 그들이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모았지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장 깊숙한 곳에 만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까? 어떠셔요? 예배를 더 깊이 드리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도움이 되셔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졌던 우상 숭배와 관련된 심판을 예언한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 안에 넣어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치세 때요, 그가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 정책을 펼쳤는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비견될 정도로 우상 수입에 적극적이었습니다. 전 국토를 우상 숭배의 온상으로 만들었던 사악한 자인데요, 용서받지 못할 것은 거룩한 성전 안에 실제로 아세라 목상과 바알 신상 그리고 일월 성신을 위한 신상들을 만들어 놓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6절에 가증한 행위들이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시켰다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 새벽기도회 설교 때 이제 오디오로 또 새벽 시간에 설교를 했는데요.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왜 이와 같은 징계가 임하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법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법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기가 번패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나? 우리가 사는 이 마을 동네에 산당을 하나 지어놓고 그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각 산에다가 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신령과 진정으로 잘 예배했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나안 족속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이방 민족을 들어서 심판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이 오늘 20절과 맞물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요, 그때는 정부 방침에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 나올 수 없었을 때는요, 온라인 예배가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방법이 나쁘지 않았고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와 같이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현장에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해서 다 아시겠지만 저도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나오지 못할 때는 집에서 처음에는 양복을 입고 예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편한 복장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집에서 있는 체육복을 입고 어떨 때는 앉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옷을 갈아입고 나올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하다가 전화 오면 전화를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아니 예배하다가 집안일 있으면 잠깐 가서 하고 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산당에서 예배할 때 이렇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옷깃을 여미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했지만 예배가 점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현장에 오면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저를 잘 보고 말씀을 잘 듣고 계시는데요, 저를 보지만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제가 몇 번 한번 이렇게 찝어볼까요? 그런 분도 계셔요. 현장에 있다고 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예배의 타락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예배하는 듯한 그 예배의 기쁨과 행복을 이 땅에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예배할 때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가 늘 기다려지고 사모가 되고 예배할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돼요. 모든 찬양의 가사에 내 마음이 담겨요. 열정적으로 예배하면서 예배가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은요, 예배를 이렇게 집중하여 드릴 만한 힘과 능력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긴 드리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감동도 감격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또 이 네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징계가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6절인데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에게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직역을 해보면은요, 재난 위에 재난이 올 것이며 소문이 소문을 향해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과 징계 심판이 임할 때에 선지자, 제사장, 장로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활로를 제시할 수 없다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임하면은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지만 살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심판이 임하는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장로들로부터 아무런 생명길을 제시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길로 나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오늘날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두렵고 떨려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오전에도 막 굳은 얼굴로 설교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임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생명길로 안내했으면 좋겠다. 저도 막 핵심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못하고 곁다리만 긁다가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제 입장에서 기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여러분 오늘날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이 많은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이 중에서 몇 가지 지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많은 메시지 가운데 생명길, 활로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내가 부여잡고 그 삶으로 나아감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반복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서 무기력하고 내 마음은 잘 다스려지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허하고 막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여러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해서 내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힘들고 괴롭고 예배는 무기력하고 생명력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 활로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렵고 힘든 영적인 깊은 수렁 가운데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금 26절에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들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기하시는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들려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길로 선택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26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이런 부분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좀 징계가 임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어떤 부분은 좀 무기력하고 어떤 부분은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고 어떤 부분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돈을 버는 데만 막 혈안이 되어서 영적인 것을 갈망하지 않고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선포되는 말씀도 무엇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인 힘든 시간을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드시 돌이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